1장 46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되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손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그의 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처녀였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덮어서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인데 가브리엘 천사가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될 거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낳는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고가 있었고 마리아는 이때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엔케렘입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길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이때 아기가 잉태되어 있었고 이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40일자 이하에 보면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세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게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면서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가, 영광스러운 찬가가 오늘 울려 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1장, 2장에서 여러 노래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사가라의 노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노래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내 영혼, 내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내 마음은 푸누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인격의 본질적 부분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혼이 살아야 육이 건강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내면의 본질적인 영,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면 보통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내 영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찬송하고 내 영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질적 기쁨이죠. 가장 기쁜 데서 나오는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이 마리아를 붙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마리아가 주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까요? 48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이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아주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돌보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종.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합니다. 참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으니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정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보면 비천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대단한 거죠. 나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셨어요. 나의 낮아진 걸 돌아보셨어요. 우리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줍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라.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만세의 마리아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낮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천주교는 마리아를 또 우상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마리아는 존귀한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으로만 이제 물론 인간이죠. 한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찬송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나를 복이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여인으로 은혜의 베품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시편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대대로 베푸는 분이에요. 긍휼. 긍휼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긍휼.
이 모성애, 참 자녀에 대한 모성애는 놀랍죠. 하나님은 모성애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컴패션, 히브리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팔로 힘을 보이는데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안 쓰세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을 교만하게 까불면요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신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은 미천한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죠.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린답니다. 우리가 굶주렸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잖아요. 배부른데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배부르면요 교만하기 쉽고요, 배부르면 내가 잘난 줄 알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줄이나 배불르나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깊이 나가는 것, 그 예수 믿는 진정한 사람들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서는 데는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 못 견뎌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떡하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드리고 싶고, 주의 정도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비천한 줄 알고 내가 줄인 줄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배를 불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34편 10절의 인용인데요, 그 앞에는 욥기 5장 11절 인용인데, 마리아는 구약의 시가서에 능한 걸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시편과 욥기를 인용할 정도로 노래하는 거 보면 말씀이 그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머니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스며들어가 있으면요, 자녀에게 그냥 흘러갑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 주는 건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고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그럼 자녀가 삽니다. 갈수록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긍휼히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게 예언이 임한 후 아직 지금 예언이 안 임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요, 긍휼히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려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뿐만이고 온 인류에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엥케렘에서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57절부터 66절까지는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을 기한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때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저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게 되니 본인도 기쁘고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애기가 태어난 8일이 되었습니다. 8일 되면 이제 할 일을 베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고 이렇게 친족들이 하자고 합니다. 사가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 이런 이름 한 사람이 없는데 이 당시 이름을 주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그 아들 사가라라고 짓는 게 그 당시 이름 짓는 풍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가라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질 거라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에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묻게 됩니다. 근데 사가라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요한을 줄 걸 말씀하시고 그 표징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겠냐 물으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 놀라게 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자, 우리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자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자,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 짓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 산골에 이 말이 다 퍼지게 되고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자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자 어떻게 될까? 아마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했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지금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존귀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은 대단해도요, 나중에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장가나 세례요한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주님의 긍휼이 머물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게 되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주 인생은 간단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 은혜가 있는가 중요해요. 이 긍휼이 있는가 중요해요.